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은 6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에 아주 작은 교회당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그 교회당에 다닌 오래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5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교회 갔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모든 게 너무 생소하고 또 찬송도 따라 못 부르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찬송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찬송을 하기도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저보고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어두웠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뒤돌아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나눌 때는 이렇게 두꺼운 부분하고 얇은 부분 이렇게 나누면서 두꺼운 부분은 옛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줄여서 구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얇은 책은 새 언약의 책이다 말하기도 하고 신약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혹 우리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외롭거나 그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약을 2개 먹었는데 구약 하나 먹고 신약 하나 먹어서 그래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어 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위대할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그런 말로는 안 되고 독특하고 유일하다.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산 사람은 이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뒤 화면에 저를 보시려면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실물을 보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실물이 좋아요. 네. 편할 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너무 놀라운 생애죠.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들러리가 한 2,000명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근데 모든 중심은 주인공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은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생선도 잡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곧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고 그것이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한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 저자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66건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한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사역,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눌 때 옛 언약의 그 두꺼운 내용이 담겨있는 거기는 장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얇은 신약 성경의 책에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나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편지로 써서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라고 하는 네 권의 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를 한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 그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백성들이 교회 핍박하여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 중에도 거룩하게 살고 정부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세금 제대로 내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며 살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격려하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 노래가 있고 매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저희 성도들에게 여기 서서 매일 아침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 다 모인 이곳에서 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남편이 하거나 또 아내 된 분이 하거나 됐다 이제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잔소리. 그게 늘어난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듣기 싫어요. 그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제 됐다 막 그만해라. 그러다가 그걸 아이들이 딱 기억했다가 아이들도 딱 엄마가 말하면 됐다 그만해라. 그러고서 방문 열로 딱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거야. 그런데 제가 35년 동안 세순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보고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네. 지난주에도 잘 들었잖아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그 얘기가 지겹지가 않아. 아마 제 사는 날 동안 평생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성경대로 다 충분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 얘기하고 예수님의 저런 모습 얘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신 예수님의 생애가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저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할 때 출생부터 얘기하잖아요. 출생. 여러분도 다 이 세상에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고 그죠?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거 아니죠, 그죠? 혹 다리 밑에서 주워온 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다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야. 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딸이고 손녀고 손자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아무도 태어날 거는 예언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도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7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어떻게 사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옛 언약의 책. 이 구약에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탄생하실까,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까,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자가 예언할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물론 처녀가 아이를 가질 때 자기 할 변명은 있겠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몸에 창세 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따라 한번 해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또 다르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늘에 있는 그 천체들 하나가 오차없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가 타 죽어요. 더워서.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가 얼어 죽어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의 궤도를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왜 불행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됐는지 왜 우리가 슬픔이 있는지 왜 근심 걱정을 하는지 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지 왜 불안해지는지 왜 죽을 때도 희망 없이 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이 성경은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것을 다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남자의 도움으로 오셨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하다라고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신 거야. 우리는 잉태되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입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면 우리 모든 저하고 여러분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언제 생긴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죄가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다 우리가 악해요. 여기 손자, 손녀들 안고 행복해하는 분들 계시죠? 예,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주머니 넣어 다녀도 아깝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 손자는 무죄래요. 죄도 안 되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아이들 맡기면 버릇없게 되는 거야. 엄마가 딱 회초리 들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 손녀를 너무 사랑해요. 저도 이 핸드폰에 손자 얼굴밖에 크게 안 나옵니다. 예, 다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얘도 악합니다. 그 갓난쟁이 아기도요, 조금만 엄마 젖이 안 나오거나 엄마 젖을 느껴주면 신경질 부리고 막 물고 막 그 악을 쓰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악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잠잘 때만 사랑스럽고 배부를 때만 웃을 때만 행복하고 그렇지 그 나머지 시간은 별로예요. 그래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러잖아요. 예. 다 그런 거예요. 왜? 죄인과 같이 죄인이 살려니까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 죄와 상관없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특별한 탄생이에요. 특별한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독특하고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 어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잖아요. 그들은 다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 없이 전에부터 계셨던 분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게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대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 들어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들어보셨죠?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하고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셨다.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데 그 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게 탄생하신 분이에요. 특별하게 탄생하시고 특별하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가운데 수많은 각종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나 고치기가 쉽지 않은 병이 중풍병, 나병, 악성 피부병 그런 병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특별히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치료하신,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는 게 제가 우리 세순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정도로 가르치면 그분이 특별하게 가르쳤다 이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시대도 많은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생들하고 가르치는 게 다른 거야. 왜냐하면 그런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은 들어보면 갑갑해요. 들어보면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숨도 잘 쉬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유롭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잘 살아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어떤 때는 10,000명, 20,000명씩 모였어요. 아니 지금처럼 광고 안 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조직을 풀어가지고 돈 사용 안 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떴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 합병을 해가지고 일본 일제 강점기라는 36년이 있었잖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취해 갔어요, 그놈들이. 근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 제국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그렇게 했어요. 헬라 제국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이전에는 아수르 제국, 이 세상 제국들,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 오늘도 미국이라는 제국, 러시아라는 제국, 중국이라는 제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어려울 때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통해서 위로의 말씀도 듣고 그 예수님 통해서 치료도 받고 그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데는 귀신 들려가지고 저 무덤가에서 이 사람들을 묶고 놨어요. 쇠사슬로. 너무 발악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미친 사람을 광인으로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가셨어요. 그 사람의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그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귀신들도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침 그 산비탈에 많은 돼지들이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 귀신들로 하여금 들어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갈립 호수 그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을 했어요. 몰살을. 그걸 보던 돼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동네 들어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처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켰어요. 할만한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2,000마리 돼지 너무 아까운가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인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사용됐다. 돼지값이. 기뻐하실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어요. 저는 최근에 그 이국종 교수 그 중증외과 의사로서 그런 특별한 재난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헬기 타고 가서 치료해주는 그런 응급의사 있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그 응급 헬기 하나가 제대로 갖춰져서 그런 중증 환자들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헬기가 단 한 대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그것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것을 일본이 금방 본받아서 수십 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단 한 대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아직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릴 때마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 나인성이라는 그 동네에서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는데 당연히 남편 없고 아들마저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퍼하며 울겠습니까? 근데 그 마을로 지나가시면서 그 청년을 살리셨어요. 환에 손을 얹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미의 품에 돌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억압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하고 특별한 생애라는 것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 용서해 주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사셨습니다. 누구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귀족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식탁에 초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위대하다, 독특하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특별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죽는다고 뭐 그게 대단합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죽음 때문에 뭐가 유익해요? 자식들에게 유익한 거죠? 아니, 병든 사람이요,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통증으로 시달리는 어르신들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몇 분이 좀 불편하신가요? 네. 본인을 위해서도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치료 안 된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대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몇 달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제게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제 우리 백봉용 집사님
또 모친이 96세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마치고 오늘 교회 예배 함께 위해서 오셨습니다. 96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유일하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 살다가 100몇십 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때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죽이는 사자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사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기둥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도 바르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모든 이집트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니,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요한이 이 세상에 왔고 그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인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미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문제 해결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만이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가면 뭐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종탑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표시입니다. 표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의 표시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영웅이 죽어도, 어떤 선한 사람이 죽고, 어떤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 죽고, 어떤 유능한 사람이 죽어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죽어도 자기의 죄 문제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머리털만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죄 용서 받으셨죠?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죄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거나 죄 때문에 막 과의 눌림이 있거나 막 죄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그 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하고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묻히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다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 나이가 많아서요. 저희 장모님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1년 이제 지났는데요. 지난 여름에 1년 지났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도 아무것도 못 드시고 너무 몸이 아프시니까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야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죠.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니, 돌아가셔도 살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청년 시절로 돌아가 다시 살아나면 괜찮지만 늙고 병들어서 막 고통받고 그런 상태로 다시 눈뜨고 살고 또다시 연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죽을 때 되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늙고 병든 마음으로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산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셨어요. 감나무나 사과나무를 심고 몇 년이 지나서 감 하나만 달리면 그 다음에 계속 그 감나무는 감이 열려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몇 년 돼야 은행이 열리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은행나무가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어요. 지금 가로수는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그때 당시는 신중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암컷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가 달려서 막 냄새나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아주 어린 은행나무를 암수를 구별해가지고 수컷 나무만 가로수를 심어요. 그럼 열매가 안 달려요. 근데 암컷 그 은행나무라도 몇 년이 지나야만 열매가 달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리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수컷은 몇 년이 지나냐, 수컷 나무는 죽을 때까지 열매가 안 열려요.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유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도 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죽을 때 모습으로 살아나면 끔찍하고 끔찍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몸으로 죽어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병들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때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보톡스가 다 필요 없고 다 뭐 화장 자체가 필요 없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예, 그냥 다 예쁘고 그냥 다 아름답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부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만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전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악의 모든 무리들을 다 처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이웃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어요. 저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순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탄생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전파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